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주를 위한 봉사자로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섬김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축복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우리 분명하게 우리 속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다. 이런 바로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의 일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봉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 모세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참여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기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다 이렇게 칭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모두 주를 위한 봉사자로 살아갑시다. 1번,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을 때부터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 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만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와 같이 바로 우리는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지었다. 이게 싫어서 등 돌리고 떠나는 게 죄죠. 이 타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마귀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바로 천사장이 타락돼 버린 거죠. 하나님 싫다는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종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하는 모습과 같아요. 자, 작은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이란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명한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으로 일컬었다. 사람이라고 너는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위할 자로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자기 이름으로 일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 믿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김의 일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내리시는 이 역사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축복.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냥 예배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히브리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뚱아리가 찢겨지고 그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게 우리 예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친히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온 것 뿐이지 아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나가서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축복이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가.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2번 또한 하나님을 사람으로 자녀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같이 은총을 베푸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으로 자기 자녀 삼고자 하셨어요. 이런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 1장 6절에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걸 찬미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맨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보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가.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불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거, 다 거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죄인된 인생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 그분이 다 처리하시고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부르는 자체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인된 자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짐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자꾸 부르야 돼요. 근데 아버지란 말을 제일 많이 부를 때가 언제예요? 기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 맨 부르잖아요. 기도 안 할 때는 놀랄 때만 아버지 부르지. 아이고 아버지만 부르지. 다른 때는 아버지 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자꾸 부르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쪽 저쪽에서 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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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까 너무나도 그분이 기쁘시지요.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바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3번.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겨 사는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말 자체는 이게 신을 향하여 마주보고 선자란 뜻이에요. 왜 마주보고 서느냐? 그분 앞에 그분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린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마주대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선자, 등 돌리면 이게 타락이에요. 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서 있어야 되는데 등 돌리면 이게 죄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선 거지요. 그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등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면하면 그 자체가 타락이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건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둔 거예요. 우리는 좀만 무슨 일이 해도 하나님이 생각돼야 돼요. 생각나는 이런 모습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지을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1번,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다 온전케 만들어가는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항상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큰 규모가 아닐지라도 다 요소요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봉사의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가 기도도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에서 처하는 곳에서 기도하며 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보살펴 가듯이 바로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몇 사람에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내인들이 필요한 거죠. 전체가 다 움직일 수는 없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봉사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특별한 직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주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을 시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이게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봉사자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들어왔으니 이제 그 일을 이룰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특별한 교회사 안에서 직분들이 있는 것은 이런 체계적으로 다 세우의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직분자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믿어서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섬김의 일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여러모로 다 각 곳에서 이렇게 맡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주일이면 식사 또 봉사도 하고, 다 이런 모든 부분이 섬김으로 가능하지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봉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에 교회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교회 일꾼이라고 했어요. 원래 집사란 말이 일꾼이란 이야기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 이게 이제 집사란 말로 이렇게 칭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 큰 저택 같으면 집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집사가 모든 살린 사람을 다 관여하잖아요. 이런 모습의 그 말로 집사라고 칭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주관하고 관여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일꾼이 바로 오늘날 집사라고 칭해지는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이 베베 같은 이 여자 집사도 참 많은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자신도 별로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은 그저 자기 뭐 옷이 떨어지면 꼬매도 주기도 하고 옷을 지어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 섬겼습니다. 이런 바로 베베를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칭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교회 일꾼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요, 그분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린 일 맡은 자예요. 청직이란 말은 일을 맡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일을 맡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라. 우린 주님을 의탁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위대한 의탁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20절을 말씀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이제 교회가 움직여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이야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는 그 일을 맡아 가진 청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우리가 11절을 보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데 우리 섬기는 자로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임을 봅니다. 자, 큰 3번. 이제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1번에 먼저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섬김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로 섬길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 찾아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 이 사실은 명한다. 고린도 교회만 향해서 명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는 성품적인 은사가 있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부분에 주님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은 우리 그렇게 우리가 물론 은사 테스트하는 검색 어떤 용지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능히 잘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은사예요. 은사.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도, 세상 말로는 흔히 재능이라고 일컫지요. 은사란 말은 재능이란 말과도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역적인 은사로 내게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이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본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은 자기에게 좀 기쁨이 되고 그 일이 왠지 나는 좋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식사 당번하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참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우리 수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할 것이다. 흔히들 이제 교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분들은 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냥 교회만 오면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또 부흥케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를 위한 봉사자다. 정말 교회를 내가 어떤 것으로 섬길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일이 맡겨짐을 통해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갈망할 때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인 은사가 있지만 성령의 사역적인 은사들은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걸 전혀 우리가 모르는데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게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 충성스럽게 일 잘 감당할까 할 때에 그 지혜와 은사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이런 부분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 그냥 어떤 나의 말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저들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이런 모습들을 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요. 바로 이런 역사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참 병든 자를 참 긍휼히 여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이게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모한다 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됩시다. 즐겨하는 사람들, 이게 그냥 할 조그만 어떤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2번, 우리는 마땅히 봉사해야 할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는 주를 섬겨갈 가장 위대한 달란트, 내 육체 자체가 가장 위대한 달란트예요. 내가 오늘도 건강할 수 있는 게 위대한 달란트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거. 그렇게 해도 예기치 않는 질고들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이게 가장 값진 달란트잖아요. 내 육체의 시간이 있을 동안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내게 맡긴 달란트고 은사예요. 그걸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이런 심정, 늘 우리가 이 심정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의 삶은 오직 그분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규정되어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때로는 직장생활에도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느냐, 우리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돈이 필요하기, 돈 벌기 위한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런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외면하지 마십시다.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신 게 사셨어요.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내가 이긴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 몸이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고백한 대로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사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사고가 분명히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분이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주님. 우리가 주님 하니까는 좀 다른 생각하는데 주인님 이럽니다. 내 주인님. 그분 내 주인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도 주님 이게 아니라 주인님 이렇게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해라 뭐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만약 그런데 우리가 아니 그건 싫어요.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바로 이 생각이 오늘 속에 분명히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축복할수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고를 가지고 움직여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만이 유일한 귀함을 알고 기꺼이 내 육체를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기꺼이 사용하는 겁니다. 육체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다. 시간.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육체가 뭐냐? 육체는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이게 아주 우리 속에 분명히 담겨져서 이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은 세월이 적잖아요.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적기 때문에 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그 참 할아버지 그 장로님 되신 분, 서울에 계신 분이 참 그 말이 제가 참 잊혀지지 않아요.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정말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속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가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야 되니까, 얼마 있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어딘가는 건 참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천국 갈 때 가까워졌는데 지금 내가 또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 하면 이 하나님 얼마나 죄송하겠느냐.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참 이런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도 참 그런 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천국 간다 하면 많이 달라지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된다. 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는 게 급급해서. 그런데 내 삶을 적어도 돌아보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또한 시간을 아껴 봉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시간들을 아낄 수가 있고 참 우리 삶을 값지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않고 산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 속에요,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왜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까? 왜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것이 밝혀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땡강지기듯이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왜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요 부분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앉아서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면서도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분은 아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은 우리의 목숨이 사라져감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요한 우리가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합시다. 오늘 시간이 째깍째깍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목숨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목숨이 사라져감과 같다. 그래서 우리 목숨과 맞바꿀 만큼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우리의 각오가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하루 빈둥거려도 24년 지나가고 뭐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지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숨이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째깍 하는 것이 뭐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또 살아가고 눈 뜨고 살아가고 똑같은 날 같지만 내게 하루가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같다.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는 이제 제가 며칠 살았나 이걸 보려고 이렇게 이제 앞에 뜨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며칠 살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나오지요. 제가 며칠 살았냐면요. 23,693일 살았어요. 오늘까지. 이게 내가 지금 살아온 날수입니다. 100년 살아봐야 36,500일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남은 날이 훨씬 짧잖아요. 그만큼 목숨이 사라져간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딱 난 생일날 기록해서 보니 이 카톡이 다 계산해 줘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다 계산해서 며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내 날수를 봅니다. 한 번씩 매일 쳐다볼 때마다 아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 날수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벌써 26,000 넘었으면 살아갈 날 잘 살아야 얼마나 한 10,000일도 안 남았겠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날수로 계산하면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 뭐 10년, 20년 생각하면 뭐 한참인 것 같은데 우리의 날수가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0,000일도 못 살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날은 매일 같은 날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목숨의 시간이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런 각오들이 오늘 우리 속에 더욱더 필요한 모습임을 봅니다. 다섯 번째,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구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나 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겠지만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결코 동록이나 좀이나 먹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 뚫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질을 얻을 권리가 있어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여지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능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고의 열매로 얻은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게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나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가난한 자들을 잠언서에 보면 막 흩어서 많이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섬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한 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소한 지가 며칠 안 됐대요. 근데 감옥에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감옥에 가서 출소한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참 이분은 진짜 좀 진실한 것 같아요. 그냥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서 3,000원 줬어요. 어떤 분들은 1,000원 줘도 씩씩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2번 오자 2번 다시 오고 안 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주지요. 근데 살짝 더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야 되게 돈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1,000원만 달라는데 야 이분은 진실이구나 싶어가지고 더 있으면 더 줬을 건데 다 모아보니까 잔돈까지 모아보면 3,000원이더라. 3,000원 줬어요.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0원만 주셔도 되는데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참 더 주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그래서 약간 종종 있다 보면 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때는 진짜 오실 때는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없어서 오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모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있으면 털어서 주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흩어주면 그분이 반드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것이다. 우리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같이 우리 몸으로 가진 은사들 또 우리 재능들로 또 우리 성품으로 그리고 지금 주님이 주신 또 은사 이런 또 달란트 또 우리 물질로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작든지 크든지 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크지 않으니까 뭐 다 안 하면 다 같이 섬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다 뭐 2중 3중으로 겹쳐서 다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